다 같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 만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엄마하고 동생들은 내 엄마와 동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리아가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기만 하겠어요. 엄청 섭섭하지.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래? 왜 그래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죠. 형이 여기가 내 동생이야? 거기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의 3장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엄마만 와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친척들까지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가 미쳤나 봐, 이렇게 되니까 잡으려고 왔어요. 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손이 말라가지고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고쳐?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인데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찾아가서 죽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게 진짜인가?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인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끼리 통하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거나 숨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하셔? 이상하다. 미쳤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미쳤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동생들을 데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때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엄마와 동생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온 거고,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가정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동거하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를 들어야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각 동네에 많은 사람이 다 모였는데 큰 무리가 왔대요. 여러 동네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밟았대요. 밟았고, 그러니까 또 공중의 새가 와서 그거를 먹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바위 위에는 거기는 물이 없고 습기가 없으니까 금방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었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냥 말랐다고 그랬어요. 말랐다고. 근데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함께 자랄 때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는요 굉장히 강해요. 가시는 이게 이제 뿌리가 엄청 많이 내려가거든요. 뿌리가 많이 내려가고 일반 나무보다. 그리고 이게 가시기 때문에 잎이 작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햇볕이 강해도 물이 없어도 가시는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 과실하고 가시나무가 붙으면 무조건 가시가 이겨요. 채소하고도 붙으면 가시가 이겨요. 그래서 가시가 거기 떨어지니까 기운을 다 막아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100배. 몇 배라고요? 100배. 100배가 됐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예수님은 외치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중요한지 외치셨대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인데 외치셨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겠죠. 농사 지을 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가에 거를 주워다가 다시 뿌리지.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고, 바위 위에다가 누가 뿌려요? 바위가 있으면 캐내든지 바위를 피해서 뿌리지 바위 위에 뿌렸대요. 가시떨기 위에 누가 뿌려요? 가시를 뽑아버리고 나서 뿌리지. 그 상식이지.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얘기가 아니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땅은 100배 결실? 이거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농부가 바위 위에 떨어뜨리고 길가에 떨어뜨리고 가시떨기에 떨어뜨려? 무슨 얘기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귀가 다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로 왜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비유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허락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거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근데 이 사람이 입이 싸. 입이 싼 사람한테는 비밀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날로 나가지. 너만 알아. 너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쫙 얘기해. 그죠? 그거 안 돼. 그런 사람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헤롯 땅에 보내서 죽이려고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말만 꼬투리만 잡혀라 꼬투리만 잡혀라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얘기하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농사짓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 다 있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헷갈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싼 사람에게도 비밀을 얘기 못하듯이 싸우려고 죽이려고 온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었대요. 들었어.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래요. 이거는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딴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있는데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 말은 지옥 가는 거지요. 길가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귀가 다 채간대요.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말씀을 뺏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길가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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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13절 말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거야. 돌덩어리.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까 습기가 없어 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씀이네.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해, 내 의지가 강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냥 뿌리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믿어요. 잠깐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와. 그럴 때는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나 말씀대로 안 살아. 싫어. 내가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배반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잠깐 믿었다 그랬거든요. 장로교에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여기서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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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은 받았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돌덩어리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잠깐은 믿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짓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내 마음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생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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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배반을 하게 된다. 이것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케이스가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염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건 또 어떡하나, 염려가 많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염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는데,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주일에 일하는 거, 예배도 못 나오고 일하는 거,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묶여가지고 그냥 돈 더 벌려고, 우리는 정말 돈 많이 벌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는 존재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물 따라가려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향락 때문에, 또 재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뭐라고 목사님 제가요 그냥 제가 50대까지만 딱 벌어놓고 딱 그냥 내가 딱 벌어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빌딩 하나만 사면, 빌딩 사면 뭐 그때는 뭐 난 뭐 그렇게 안 돼요. 재물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향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아주 성경 가지고 있는 게 비극이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게 비극이야. 그런데 미국은 성경 가지고 있다고 감옥을 보내거나 뭐 죽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텔레비가 너무 재밌어. 영화도 재밌고 유튜브도 재밌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다.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그냥 뭐 볼 것도 많고 그냥 뭐 막 그냥 이래가지고, 요즘엔 그냥 그 소셜 미디어에 막 애들 사진 찍어 올리니까 그냥 그게 막 그냥 어디 가서 막 다니는 거 사진 찍느라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 한대요. 결실을 못 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결실이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럽죠. 너 뭐 하다 왔니? 텔레비는 많이 봤는데요. 영화 제목 얘기하시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시겠어? 결실이 없는 거야. 결실이 부끄럽게. 구원은 받는데 온전히 결실 못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죠. 정말 부끄럽게 간신히 구원받고 그런 거죠. 가시떨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말이냐? 착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노블이에요. 노블. 고귀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사람이 고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마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야.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한테 좋은 거야. 아멘.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는 지키려고, 내 마음에 지키려고 집에 가서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고,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한 기절을 한번 써보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마귀하고도 싸우고, 시험 들 때도 이기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지키면 오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나가다 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불 킨 다음에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없죠. 누가 덮겠어요? 꺼지는데 그러면? 평상은 침대예요, 침대. 등불 켜서 침대 밑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게. 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등경은 램프 스탠드예요.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 그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숨은 거 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때에 다 나타난다. 감추인 것도, 그러니까 숨은 것은 내가 숨은 거예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내가 했던 다 숨긴 것이, 감추인 것이 때가 되면 다 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한 것도 나타나고 못한 것도 나타나고 아멘. 다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어떻게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면 그게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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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다 가져가고, 굳은 마음으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거기에 비춰서 말씀이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돌장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재물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스스로 주의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는다.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있는 것도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못 들으면 길가 마음이 되어서, 바위 마음이 되어서, 가시떨기밭의 마음이 되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뺏기고 그렇게 다 결국 망가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